우리가 오후 예배가 되면은 서로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냐 하면은 서로 눈을 감는, 또 한 명은 깨우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뭐 그런 약속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우리 휴가가 교육자 휴가가 그 주일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두 아이에게 "우리는 내일 다른 교회에 갈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야 뭐 5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근데 둘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안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내일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나는 동문교회 갈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생각이 어떻게 스쳤냐면은 제가 이 처가가 파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파주에서 동문교회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휴가가 끝나는 건데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그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저는 이제 참석을 했었고, 연이어서 이 둘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문교회 가 가지고 정승필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아이도 기억하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다녀오면서 깨달은 것이 저도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휴가 다녀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공평함이 있어야죠. 이 공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누가 잘 아냐 하면은 아이들이 잘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 첫째와 둘째가 싸우면은 둘째가 거의 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혼내게 됩니까? 거의 첫째를 혼내게 되죠. 둘째가 울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첫째를 혼내게 됩니다. 둘째가 우는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첫째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쳤기 때문에, 너가 때렸기 때문에 동생이 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 또한 이 둘째가 울고 있으면은 첫째를 그렇게 혼을 내는 것 있었습니다. 혼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공정하지가 않죠.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첫째라서 혼나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이 공부 시간을 빼놓고 제 친구가 매점을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매점을 갔습니다. 이제 매점을 다녀오는 길에 누가 보셨냐면은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야단을 맞겠네, 대처리를 맞겠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선생님은 둘 다 혼을 내지 않으시고 그 두 명 중에 누구를 혼내냐 하면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 공부를 못하는 그 학생을 혼냈다는 거죠. 근데 외점을 가자고 한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뇌를 맞았을까요? 혼이 났을까요? 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맞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공부 잘했지 크게 사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혼을 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매점에 가자고 했는데, 아니 제가 맡고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선생님이 계시면은 공부 못한다고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들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법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공정성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법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군병들은 그 이유를 대지 않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며, 자, 여기서 이 로마의 정치적 그러한 세력이 붙게 됩니다. 고위급 간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천부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 함께 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아랫사람은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하인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은 대충 몇 명이냐면은 한 600명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600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명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제명이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은 잡히는 그 순간부터가, 그 시작부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린다면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제명 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묶었습니다. 손과 몸을 묶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에게 간 이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를 해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범죄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신이 판결하기를 싫어했고 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무가내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죠?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무슨 죄로 사형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막문하게도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죄명 없이 그렇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를 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권한이 있다는 거죠? 빌라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결과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면은 빌라도가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빌라도가 중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압박이 있었습니까? 군중들의 그 압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 빌라도는 그것이 겁이 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도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형에 대해서는 허락했다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반역이 무서웠으며 또 밀란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은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사가 되었는데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이라는 선고를 그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일날이 일어나서 우리가 판사의 자격이 박탈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력의 탐욕이 있다면 죄명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의 죄명을 만들어서라도 사형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러한 상황이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되면 죄인 중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라도는 분명 유대인들도 예수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빌라도는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그 생각과 마찬가지로, 빌라도의 이 생각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먼저 튀어나온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라바였죠. 바라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살인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니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그 이유가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살인자였기도 하지만 밀란을 일으켰던 그런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가 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들이 밀란에 앞장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밀란의 앞잡이로 바라바를 강력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바라바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을 대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대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세상의 아들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죠. 바라바와 예수, 세상의 거짓과 참된 메시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한 것은 참된 메시아가 아닌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주동자를 원했던 것이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바라바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과 또 인기를 추구했던 가짜 메시아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라바를 자신들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예수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또 그 재물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바라바를 밀어내서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시는 그 순간부터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한 죄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바라바와 예수 바꿔치기 당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그 완악함 속에서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바라바의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쉽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약간 조금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스스로 깨닫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가르쳐줘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너가 나에게 묻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사실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재판에 넘겨져 왔으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아는 것보다 그냥 저 천국을 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나에게 잠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 분씩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 마음속으로는 91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시죠? 91, 그러니까 구원 맞죠? 제가 계속 해야 되죠?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91, 구원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떠올립니다. 근데 뭐 구원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길래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혹시 이 숫자를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제가 396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숫자는 61. 혹시 65년생이 계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61, 61, 오직 예수, 61.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예수 하나,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우주 만물 중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너가 왕이냐 질문하니 예수님은 확실한 답을 이제 주십니다.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세상 권세 잡은 그러한 빌라도라는 그 힘을 가진 저와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지금 마주서 있습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의 상징인 빌라도,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 중의 왕을 빌라도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 왕에게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무력하게 당하고 있기만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게도 종들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 종들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져 있다면 천사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풀이해서 또 드리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왕에게 당하기로, 그러니까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보이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너희들과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 왕에게 당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힘과 권력과 또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라바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참 공정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공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진리를 외면했던 그 빌라도처럼 우리 또한 진리보다 이익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바라바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